할렐루야. 오는 요한복음 4장 30절과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하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은 원문의 의미로는 조금 다릅니다. 나의 양식은 희나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의미의 접속사가 붙어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는 개념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인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나의 양식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는 그런 개념과 무엇을 위하여 있는 나의 양식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양식의 개념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양식,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어서 포만감을 갖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개념의 양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양식은 곧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양식, 이것은 바로 성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양식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양식을 먹음으로써 그 먹음의 동작의 결과가 우리에게 온 생명, 영생을 준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양식은 곧 무엇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뜻의 성취이고 또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의 완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라는 말을 쓸 때 개념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선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식 자체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느냐면 생명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의 개념을 가질 때 그것 자체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천국이고 그분 자신이 구원이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양식이 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된다 하는 그것과 양식 그것 자체는 생명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입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천국을 미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과 천국, 세상과 천국의 무슨 역할,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입니다. 오늘 양식의 문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그 뜻을 완전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처음 나오는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제는 남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배 문제인데 예배는 그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며 네 번째 나오는 주제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주제는 지금 본문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제가 추수입니다. 그러면 선물 자체가 무엇입니까? 생수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서 역할을 하십니까? 남편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 자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개념은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예배에서 생명력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 사이에 선지자가 들어갑니다만 그것은 과정이고 선지자 그리스도가 곧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선물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발견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발견하면 그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께 무엇이 되느냐 하면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 여자에게는 양식이 되는 것이고 역시 이 양식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라는 것입니다. 추수는 성취이고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세 가지의 떡이 나옵니다. 첫째는 오병이의 떡, 둘째는 만나, 세 번째는 하늘 양식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기적의 떡입니다. 이 기적의 떡이라는 것은 배불리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적은 실체의 모형입니다. 실체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그러면 그 기적 뒤에 숨어있는 실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병고침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불완전에 고침이 나오고 병고침으로 완전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을 완전을 전제한 병고침입니다. 요나의 표적, 그러면 요나의 표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바다, 사흘 후 니느웨 성, 요나의 전도. 그러면 세상 속에 누가 있습니까?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밤낮 있는 그리스도는 나타난 그리스도인가요? 숨어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숨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그 함께 있겠다는 그리스도는 나타난 그리스도인가요?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가요? 숨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 표적이라고 말합니까? 숨어 있는 것이 나타날 때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속에 있는 것이고 표적은 겉으로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떡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먹고 배부른 양식이겠습니까? 영혼이 사는 참으로 실체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 다음에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분은 오병이어로 다시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지 않고 이제는 실제 하늘의 양식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라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타내셨습니까? 안 나타내셨습니까? 나타내셨지만 받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라고 하는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근 때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배급사례입니다. 배급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의 지하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양식입니다. 만나는 한시적인 양식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출이 나올 때까지만 한시인 것, 이것이 바로 배급살입니다. 그런데 이 배급살을 받아먹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때 이 세 가지의 것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첫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설정시키기 위해서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실체를 기다리라. 두 번째, 배급살식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보니 좌우로 꽉 막혀 어쩔 수 없을 때, 예컨대 사렙다 가브의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사렙다 가브가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 한 옹큼 남겨뒀다가 그것을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언제 동안 살았습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철철 넘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넘쳤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 몇 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까? 3년 6개월 땅에 비가 아니 온 동안까지만 배급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비상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가부도 아들을 데리고 가서 땅 파서 씨 심고 소출 얻어서 그걸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다가 오면 방석을 깔아놓고 늙어 죽을 때까지 편히 먹고 살자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틀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인 하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의 사건을 생각해보면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부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풍부한 에덴 동산에서 부족을 느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잘하면 삶의 비결을 성경 안에서 다 배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역사를 공부하든지 문학책을 많이 읽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은 사람의 인생을 한 인생 속에서 살아봅니다. 거기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엘리야의 삶도 살아보고 사무엘의 삶도 살아보고 모세의 삶도 살아보고 다윗의 삶도 살아보고 바울의 삶도 살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손해나지 않는 수지 많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을 느꼈어요. 그 부족이 무엇입니까? 양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쌓을 것 등을 가지고 살아보았자 목적 달성이 안 됩니다. 자기 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 벌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족을 주느냐 하면 주지를 못합니다.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족을 느끼는 것, 오늘 제목이 하늘 양식이니까 그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닷물 키는 것처럼 자꾸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이 옵니까?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부족이라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 자체 속에 부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비워 놓으셨습니다. 그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무슨 말에 홀딱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같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소 속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덕에 아직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실 때 지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너한테로 갔을 때 내가 편히 들어가서 내 방이다 하고 차지하고 있을 처소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채워져야 완전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부족을 느끼는데 그걸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인간은 원래부터 그걸 모르고 자라왔기 때문에 부족하면서도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했다는 것을 모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갈급이냐면 만족에 대한 갈급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교만해져서 그렇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기독교가 무엇으로 막고 있느냐 하면 교리로 막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구원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양식이라는 것, 남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개념에서 육체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바람 타고 오십니다. 구름 바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을 모시고 오는 그것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우리 처소에 들어와 거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우물가에 나왔습니까? 물 때문에 나왔죠. 그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생수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목마른 자는 생수를 갖고, 남편이 없는 자는 남편을 갖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예배를 갖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족을 채워주는 만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랑의 방이 비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로스요, 필로스요, 스토리게리요, 모정이요, 연인 간의 사랑이요, 친구 간의 사랑, 이것들은 다 표적적인 사랑입니다. 이것 뒤에 실체가 있는데 곧 아가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굶주리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이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완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안 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사랑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열방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일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 떡은 아닙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 양식은 곧 세상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여기다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양식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는다는 것은 삼킨다는 것입니다. 삼키면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먹어야 됩니다. 삼켜야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사람 말로 표현할 것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배급사를 그냥 평생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떡은 생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포하는 떡은 나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분명히 꼭 먹어야 될 절대적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장이 참으로 곤란한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얼굴에 무엇을 깔지 않으면 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무슨 표적입니까? 이제까지는 그 양식에 감추어진 양식이었고 이제는 나타난 양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흘 후에 살리리라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고 할 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교회 가면 주님께로 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가면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로 갈 때 무엇 때문에 가야 됩니까? 하늘 양식 생명의 떡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든지 모이면 성만찬을 했습니다. 즐거우니까 찬송 부르는 것이고 감사하니까 기도하는 것뿐이지 반드시 예배, 찬송과 기도가 들어가는 법 없습니다. 성만찬하고 헤어져도 예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떡을 떼며 성만찬하면서 무엇을 전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땅속에 밤낮 사흘 있으리라. 죽으심을 언제까지?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시면 그때는 직접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습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 안 믿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 공로로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믿어도 그가 생명의 떡인 줄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알아야 원칙입니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주님 자신밖에는 모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주님 자신밖에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을 씹어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주님에게 반문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내게로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께로 온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영원무궁 찰떡 궁합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이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무엇을 살립니까? 생명의 떡이 양식이 없어 줄인 자를 살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곧 아들 떡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알려면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에 양식이 나옵니다.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식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씨 맺는 채소에서 양식은 씨입니까? 채소입니까? 씨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 중에서도 나무가 양식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속에는 씨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하고 씨는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생명이라는 모양은 같고 역할이 다릅니다. 열매는 양식의 역할을 하고 씨는 생식의 역할을 합니다. 양식은 반드시 생식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씨 열매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 양식 그랬습니다. 아들 양식은 열매입니까? 씨입니까? 열매입니다. 동시에 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줄까요? 열매하고 씨 중에서 열매를 주죠. 열매를 주면 씨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열매가 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 죽어서 싹이 되고 나무가 되어 자라서 다시 열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의 원리입니다. 대가 끊기면 순환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씨가 열매가 되고 열매가 양식이 되고 양식이 다시 생식이 되고 생식이 다시 씨가 되어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 좋은 씨, 좋은 열매가 계속 순환하면 드디어 온 세상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좋은 씨, 좋은 양식, 좋은 아들, 좋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순환의 원리가 기하급수로 불어납니다. 씨는 일당 최소한 100입니다. 문제는 양식을 먹고 열매를 먹고 생식을 해서 다시는 무엇 하는 믿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오셨습니다. 한 알의 죽는 밀로 오셨습니다. 싹을 이루어 열매를 먹고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최소한 14만 4천 명으로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으로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쥐가 어찌 하늘로서 내려왔다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경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양식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기 전에 전제 조건이 양식인데 이 양식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친자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양식은 곧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을 소유한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하면 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소유하는 기관입니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면 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속에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영에 속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거듭난 영들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입니다. 이것이 뭐가 공급되는 것입니까? 새 포도주와 젖이 공급된다는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니까 또 이 영의 양식은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제한된 양식이기 때문에 육을 여기에 개입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려면 다른 것 자체가 차단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